21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까지입니다.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이 땅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너희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으더라도 나를 전쟁하고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 전쟁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 이르기를 아니니이다. 우리는 너무나 많게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들어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너는 내가 소망한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스스로가 다시 너희들이 오르반을 그 시어머니에게 맞추되 썩성스러워 줄였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오시는 곳에 나도 모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 신사기와 함께 가져올 그 길을 수고하고 그에게 말하기가 이르시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이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먼저 뵙지 말고 나를 알아보라. 이는 전쟁자가 자신이 기록되어 있으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그 앞에서 나서서 그들이 모압의 누가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몸을 찢으며 자기에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제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는지 참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그것을 떠나 모압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잘못된 선택은 우리를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갑니다.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초래된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나오미의 가정의 모습은 흉년, 그리고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자식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까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아주 비참한 비극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홀로 남은 이 나오미가
그때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가 내렸던 결론은 13절에 가만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셨다.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그전까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과 연관되어졌구나. 빨리 깨달았으면 좋았을 건데 이 빨리 깨달지 못해서 다 망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달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만 그래도 더 망하기 전에 깨달은 것이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떠나지 말아야 하는 그 약속의 땅을 내가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 품속을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깨달으니까 어떤 결심을 합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품속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또 베들레헴으로, 내 고향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 잃어버렸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희망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마음, 아버지 품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기적의 드라마를 써나가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가 아버지 품속을 떠나서 객지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때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즐거움과 세상적인 출세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돼지가 먹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그때 모든 것을 다 텅 빈 상태가 되어졌을 때 누구를 기억합니까? 아버지 집을 기억하죠. 그러니까 참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호화롭게 많은 것들을 가졌을 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나에게 얻어진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그분 지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굶어주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발길을 사람들이 끊습니다. 왜? 세상이 너무나 재미있고 즐겁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또 팬데믹을 주시고 코로나19를 보내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더 얻어터지고 더 고통당하고 더 텅 비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 탕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오히려 잃어버리기 전보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잃어버리기 전까지는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자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아버지 집을 기억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 됩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무엇을 줍니까? 자신의 가락지를 껴가지고 그에게 끼워줍니다. 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만 내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결국 그것조차도 다 사라지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그것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기 나오미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두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의 두 며느리입니다.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율법으로는 아들들이 자신의 아들들을 이방 여인에게 주지 말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서 떠나왔고 어기면서 살아왔고 또 실제로 그런 여인들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자신이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스스로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뿐 아니라 돌아가면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봐라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떠났더니 심지어 보니까 며느리까지 이방 며느리까지 어겼네, 사귀었네, 데리고 왔네. 그러니까 자기 두 아들이 저렇게 죽는 것이지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두 여인을 떠나보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이 신앙적 판단으로서 맞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 쭉 보시면 계속해서 너는 떠나가라. 너의 고향으로, 너의 그 신, 그모스의 신에게로, 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너희들 나하고 같이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계속해서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그 저명한 복음주의자 존 파이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 나오미의 비참함을 부각시키는 그 대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이라는 관습을 복선으로 깔면서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가정을 어떻게 일으켜 가시는지를 복선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배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계대 결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관습 중에서 계대 결혼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을 경우 그의 형제나 가까운 친척, 그 친척이 미망이가 결혼하여서 죽은 형제의 이름을 보존케 하는 그런 관습입니다. 근데 이제는 나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기 때문에 혹은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다 치자. 그러면 그 아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들이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럼 너희들 다 늙어버렸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계대 결혼의 관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전혀 없는 완전히 비참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라도 너희들을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잊어버렸지만 사람은 스스로 비참하다고 생각했지만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텅 비워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더 이상 자기에게 모든 것이 없다, 텅 비어버린 이 계대 결혼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나중에 성경 전체를 보면 알겠지만 보아스라고 하는 계대 결혼의 적격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본인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가장 적격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거나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거나
그런 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 다음 보시면 나오미의 설득 앞에 룻과 오르바는 각각 선택하게 됩니다. 만약 이 오르바가 앞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었다고 하면 그녀도 끝까지 나오미를 따랐을 테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오르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갑니다. 그의 어머니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동서인 룻은 붙쫓았다,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이 오르바는 끝까지 울면서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었지만 그 설득 앞에 무릎 꿇고 그는 돌아갑니다. 그의 내 고향으로 돌아가자. 나의 앞날을 생각해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나의 신으로에게로 돌아가자. 거기 가게 되면 새로운 신을 모셔야 되는데 나 이것을 버릴 수 없겠다. 돌아가자. 이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15절에 보면 룻에게 너도 동서를 따라 너의 신에게로 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그때 16절 유명한 말을 하죠. 16절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룻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룻의 말 중에서 룻기를 기록한 이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은 그의 동서 오르바의 선택과 다른 선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동서는 자신의 백성을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신에게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 룻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백성, 자신의 신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백성, 새로운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고 이 여인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는 그런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절도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리신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이다. 그 마음속에는 이미 어떤 신앙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절대 불신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경에는 불신자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그들에게 딸을 보내지 마라. 아들을 보내지 마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만 간혹 가다가 오르바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절대로 돌아오지 않고 심지어는 남편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간혹 가다가는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결혼도 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또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불신결혼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간혹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사실. 또 이런 것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룻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게 되자 그 결심을 알게 된 간파하게 된 이 나오미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키를 준비하셔서 나오미의 가정을 일으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룻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선택했던 모압 여자 룻을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그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을 일으켜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항상 하나님은 카드를 준비하고 있어요. 새로운 카드를 준비하십니다. 내 생각했을 때에는 사방으로 다 우겨쌈을 당하여서 막혀서 더 이상 길이 없다고 내가 느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새로운 카드를 준비하십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에게 길이 있다. 내가 카드를 줄게. 또 새 카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쭉 돌아오게 되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봐라,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를 부릅니다. 그때 이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다. 차라리 말하라고 해라. 말하는 고통이란 뜻이죠. 내가 지금 풍족한 중에 나갔다가 모든 것을 탕진해버리고 정말 빈궁한 중에 더군다나 이방 여인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돌아왔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가슴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모습입니다. 나오미가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사용됐던 그 히브리어가 테홈이라는 단어인데요. 테홈. 이게 뭐냐면 법궤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썼던 단어입니다. 법궤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 그 19절에 보면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할 때, 이 떠들며 이 단어가 테홈입니다. 테홈. 이것은 법궤가 그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떠들면서 막 화음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테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들어올 때에 기분 나빠가지고 화음성 저지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나오미가 생각했을 때에는 백성들이 나를 멸시할 것이다, 나를 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가기를 주저했었지만 갔더니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자기를 환영해 주는 겁니다. 잘 왔다, 잘 왔다, 네가 참 잘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냐면 떠났던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박수 쳐주면서 잘했다, 정말 잘했다, 이렇게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 같이 어려움 당한 거 같이 이겨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해가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혹은 죄를 지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거 내 저럴 줄 알았지, 찝찝거리면서 막 비방하고 욕하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 영혼이 돌아오게 되면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잘했다, 내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봉투 하나 주면서 힘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진짜 멋진 공동체죠.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부평교회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